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영광하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겨자랑의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진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은 로마서 1장 오늘 우리가 읽기 전까지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안에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돼요. 그 복음이. 근데 그거는 어떨 때 그 구원의 능력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믿기가 어려웠어요. 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파할 때 부끄러워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다 솔직한 마음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전진 기지를 만들어 보고 싶어 했었던 거예요. 자,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봐야 돼요, 목사님을. 예배하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는데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왜 사람들이 그 의를 이루지 못하는지에 대해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위대한 존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위대한 사람 안에 구원이 없어요. 그 위대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없고 구원도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자 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 모르면 안 돼요. 너희들 복음이 뭐야? 친구가 묻거나 엄마가 묻거나 아빠가 묻거나 할머니가 묻거나 그럼 그걸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뭘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우리를 의롭게 여기세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여러분 의인 아니에요. 뭐 의인이에요? 순 자기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가족만 생각하고 그러기 바쁜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자기 할 것도 잘하기 못하잖아요.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힘들기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자기 의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그 의를 불의하다고 생각해요. 불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걸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불의하다고. 옳지 않아요. 왜 하필 예수님입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나타나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진노하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표현도 많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 내용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진노면 뭔가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 화가 나는 일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 하나님을 불의하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방법이 옳지 않다,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를, 그 진리를 막고 있어요. 앞에서 교회 나가려고 그러면 교회 나가지 마. 교회 왜 나가? 그리고 예수님 믿어봤자 별거 없어. 돈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면서 진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이따가 목사님이 그 진리를 막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불의한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매우 분노하세요. 이거는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분노하시느냐? 여러분들은 이해돼요? 어떻게 사랑하면서 분노한다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사랑하면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 결혼하려고 해요. 근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들도 막 좋아해요. 그럼 그 여자를 좋아하는 그 남자는 어떻게 내버려둬요? 결혼하려고 하는데 막 다른 남자랑 막 좋아하고 그러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결혼해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 헤어져요. 아니,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그냥 넌 무조건 헤어져. 너 다른 사람한테 웃기만 해봐 헤어질 거야.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봐야죠. 그렇죠? 화를 내야죠. 여러분 그게 맞죠? 사랑이 깊을수록 화가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네, 커요. 물어봤겠죠? 나를 사랑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화를 내고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그 일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면 화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하세요. 사랑과 분노는 동전의 양면임. 여러분 동전 보면 앞면 있고 뒷면 있죠? 하나님을 말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앞면이라면 뒷면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고요. 진노가 있고.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고 있다면 교회가 하나님 사랑만 전하면 틀렸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는데 바로 이 로마서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분노하고요. 분노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둘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참고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이게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시제를 배운 사람들은 알지 모르게 현재형은 무슨 뜻이냐면 무슨 현재형이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 화나 계셔요, 안 계세요? 화나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죄를 짓고, 근데 그 죄가 특별하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고 여기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건데, 이것이 불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맹렬히 진노하고 분노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도 현재형으로 분노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분노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도 분노하고 계신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노하시는지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고, 만약에 여러분 이런 두 가지 분노하시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의한 것에 분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노하실 때 아무거나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네, 우리가 하는 불의한 행동을 얘기해요. 불의한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뭘 원하실 것 같아요? 의롭기를 원하세요. 그 의롭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할 것 같으세요? 잘 안 다가와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의롭다? 옳게 여기는 게 뭘까요? 네? 네. 말씀대로 사는 것. 순종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불의라는 것은 기독교인들, 비기독교인들 다 포함해요.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이런 거 있죠? 학교에 가면 누가 잘했다고 상도 주고 누가 못했다 그러면 벌도 줘요. 심지어 학교에서 잘못하면 학교에서 내보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도 법을 잘 지키는 사람한테는 표창을 하고요. 법을 어기고 도망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잡아서 감옥에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의하다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들에게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옳지 않은 일을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매우 분노하신다. 예외가 없어요.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불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불의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알만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핑계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있대요. 우리 안에. 이 세상 안에 있대요. 심지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그리고 그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핑계할 수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서 놀라움을 가져요. 예를 들면 큰 우주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움 속에 있어요. 신비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대자연의 모습을 볼 때, 자연의 위대함을 볼 때, 야,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인체의 신비, 우리 몸에, 이 몸이 되게 희한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그것을 깨달으면 놀라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 몸세포 안에 DNA가 있다고 합니다. 이 DNA는 나의 정보가 있어요. 이 DNA 언제 배우죠? 생물 시간 몇 학년 때 배우죠? 중학교 때 배우나요? 5, 6학년에는 안 배울 것 같은데. 중학교 아마 한 2, 3학년 때 배우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네네 DNA를 배우는데 이게 이 안에 이제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그 DNA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이유가 그 DNA에 있습니다.
그 DNA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또 정보가 오게 되고 그 DNA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DNA 안에는 30억 쌍의 염기 서열이 있어요. 30억 쌍. 네, 30억 쌍 이거 상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연구하잖아요. 그럼 사람의 질병, 습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미래에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릴 건데 그 질병에 걸리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읽어봤는데 21번 염색체. 21번 염색체 문제로 인해서 난청, 다운증후군, 조울병에 대해 연관되어져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유전적으로 잘 다루면 이런 것들을 도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체 신비가 대단히 신비로워요. 여러분 각 세포 안에 DNA가 다 있어요. 세포 안에. 세포 하나에. 여러분 손톱 따고 그 손톱깎이로 따고 그다음에 여기 살들 있잖아요. 이런 거 뜯고 그럴 때 그런 곳에 엄청난 DNA 정보가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온 우주 대자연 우리 신체 작은 세포 연구하면 놀라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한번 들게요. 2016년 9월 20일 나사의 허블 망원경이 원래 허블 망원경은 별을 보려고 또는 그 은하를 보려고 이렇게 반짝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관찰하려고 이제 허블 망원경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 허블 망원경을 2016년에 누군가가 제안을 한 거예요. 이것을 그 밝은 빛을 보지 말고 가장 캄캄한 곳에 한번 그 망원경을 들여다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 거예요. 이 망원경에는 여러 가지 빛을 통해서 하는 게 있어서 짧게는 4일 동안 노출시켰고 길게는 일주일 동안 망원경으로 그 우주를 보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찍힌 사진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딥 필드라 그래요. 딥 필드. 깊은 곳 이런 뜻이에요. 크기는 우리가 달을 볼 때 달의 10분의 1 정도 크기예요. 이게 우리가 달 보면 달 크기 있죠? 그곳에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부분을 허블 망원경이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확인된 게 약 1만 개의 은하가 있다 그랬어요. 1만 개. 여기 보이는 게 여러분들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은하예요. 은하. 별이 아니라. 그리고 이 은하 안에는 약 3,500여 개의 별이 있어요. 한 은하 안에. 한 은하 안에 3,500억 개의 별이 있으면 3,500 곱하기 만 해야 되죠? 상상이 가요? 여러분 그 캄캄한 곳에 허블 망원경을 이렇게 봤더니 그곳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주가 어마어마해요? 광대해요? 넓어요. 아니 사실 우리는 뭐 우주는 고사하고 광주 오포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 봤어요. 우리 세상 되게 좁죠. 그 온 우주에 비교할 때 우리 정말 작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움 없어요? 이런 거 쳐다볼 때 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각하잖아요. 목사님이 이런 거 볼 때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넓은 곳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머리가 똑똑해지고 AI가 발전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곳을 찾아갈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본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마어마한 일. 여러분 과학자가 모두 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하나님을 믿고 그러지는 않아요. 몸에 신비로움이 있어요. 피가 몸을 완전히 도는 데는 약 46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와, 46초 만에 이게 돌아요, 피가. 눈을 깜빡이는 데는 40분의 1초예요. 1초에 40번 깜빡였을 때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되고 혀에 침이 없으면 절대로 맛을 못 본다고 합니다. 메마른 혀로 무슨 맛을 본다? 말이 안 돼요. 코에 물기가 없으면 절대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합니다. 갓난 아기 때는 뼈가 305개예요. 성장하면서 206개로 줄어듭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뼈가 적어도 살 수 있다. 사람의 허파는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무겁다고 합니다.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간이 있어요, 간이. 그러니까 우리
왼쪽 허파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숨을 쉬어도 우리가 호흡할 수 있잖아요. 눈 근육은 24시간 동안 약 10만 번 움직인다고 합니다. 눈 근육, 눈에 있는 근육. 어떤 사람 막 눈 떨리는 친구들이 있죠, 막. 이 비타민 같은 거 좀 부족하면 막 눈 떨리고 그래요. 그리고 두 콧구멍은 3시간, 4시간 교대로 일한다고 합니다. 한번 쉬어보세요. 여러분, 사람 몸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목사님 이거 쓴 거 뭐 한 100가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골랐어요. 여러분, 대자연을 볼 때 어떻습니까? 아름답죠? 맨날 교과서 쳐다보다가 학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이런 자연을 보면 좋지 않아요? 나무 하나를 봐도 새롭고 그래요. 그리고 오로라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거? 지구에는 자기성을 띈다고 하죠. 북극과 남극에서 북극 쪽으로 이렇게 자기성이 올라가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침판이 있으면 그 나침판에 의해서 방향을 알 수 있고 그러잖아요. 오로라 현상은 바로 그런 자기 현상에 튕겨져 나가는 그 태양 입자가 북극과 남극 쪽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살짝. 저런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또 오른쪽에 보면은 바람이 이제 곧 회오리 바람이 형성될 것 같고 엄청난 비를 뿌릴 것 같아요. 이런 바람이 돌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풍기 돌리면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자연이 스스로 바람을 불게 하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어마어마하고 그 엄청난 위력에 놀라울 뿐입니다. 무슨 산일까요? 에베레스트 산. 왜 에베레스트 산을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할까요? 저 산을 꼭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순간 얼마 되지 않아요. 올라가는데 진짜 고생을 있는 대로 다 하고 올라가요. 아니, 목숨을 걸고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내려다보는 한 번의 장면, 그 한 번 그거 보려고 평생을 기다리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연의 위대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온 세상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딱 떠올려야 돼요. 띵 하고 하나님 떠올라야 돼요. 자연을, 와,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걸 창조하시고, 나를 보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와, 만약에 여러분들 결혼한다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결혼식장에서 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얘기 안 하더라도, 아,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조물주가 있겠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다가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프레드 호일이라는, 프레드 포일이에요, 포일. 근데 한국말은 호일 이렇게 돼 있는데, 영국 천문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게 있어요. 빅뱅 이론을 이 사람이 말했어요, 처음으로. 140억 년 전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했다는 이른바 빅뱅이라는 용어를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은 빅뱅을 안 믿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토론하다가 나온 얘기예요. 과학자 공동 발표에서 팽창우주론의 선지자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하고 토론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럼 태초에 뭐 우주가 한번 폭발이라도 했던 거예요? 하면서 빅뱅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는데, 이 사람 말로 인해서 그 말이 빅뱅 이론이 공식적인 용어로 채택됐어요. 빅뱅. 원래 이 프레드 포일이라는 박사는 진화론자였어요. 진화론자는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가 진화에 의해서 됐는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니까 하나님 필요 없이 생명이 저절로 생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과학적 근거로 계산을 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은요, 풀 문제가 없어. 수학 문제 이렇게 그런 수학 문제 이제 안 풀어. 그래서 자기가 문제를 내고 자기가 대답을 해. 그래서 교수님들은 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 학자가 계산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 생명이 태어나려면 얼마나 확률이 있을까? 하나님 없이 태어난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진화론이 얼마나 맞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했더니, 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결론적으로 가장 간단한 세포 하나가, 가장 간단한 세포예요. 세포 하나가 생기려면 10의 16만 7천만 승의 7천분의 승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 있잖아요. 10분의 1. 10분의 1을 16만 7천 번을 곱하면 돼. 그러면 그 확률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10분의 1을 한 번 더 곱하면 어떻게 돼?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0.2. 분수, 너 곱하기 안 했구나. 10분의 1.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하면 100분의 1이야. 확률이 더 어려워지지. 10분의 1 곱하기 100분의 1 하면 어떻게 돼? 1000분의 1이에요. 그게 3번 한 거야, 3번. 16만 7천 번 해야 돼. 그럼 그게 숫자가 어떻게 될지 생각돼요? 공이 몇 개가, 16만 7천 개가 있는 단위를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호엘 박사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말이 되는 확률이냐? 확률학자 중에 보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렐. 근데 이 사람은 10의 50승분의 1은 0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의 50승분의 1은, 그러니까 10을 50번 곱하면 그때는 이런 확률은 0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16만 7천 승분의 1 이게 0이에요 아니에요? 0이 돼도 한참 0이잖아. 그리고 이 보렐이라는 학자가 확률적으로 얘기한 것과 자기가 계산한 확률이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드디어 무신론자에서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다.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바보예요. 왜냐하면 우주를 보면 우리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보면, 아니 나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쓸데없이 바빠요. 정신없이 자기 삶에 바쁘게만 합니다. 그리고 이 깊은 생각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불의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고 분노하세요. 둘째,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막는 행위가 불의한 것에 분노하신다. 진리를 막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매우 분노하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그거 막 방해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거는 존경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행동을 하는 것은 존경. 그런데 기독교인들 안에 그것을 시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것 되게 분노하세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이라는 데를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홍해를 건넌 다음에 직진해도 되는데 홍해를 건넌 다음에 직진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에돔 땅을 통과하면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지름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다 보니까 길이 멀고 걸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피곤하고 그러면 막 마음이 상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피곤할 수 있어요. 마음 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 그랬는데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원망했다니까. 원래는 원망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이라도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질문은 안 하고 그냥 불평불만이 시작했고 노골적으로 됐어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이 그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여기 보세요. 여기 봐야 돼요. 시작.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거에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그런데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찮은 거. 여러분, 선을 넘은 것 같아, 안 넘은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불평하는 거 선 넘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아세요? 성경 말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 불뱀이라는 것은 뭐 fire snake 이런 말은 없고요. 뭐냐면 불이 이제 뜨겁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독사는 물면 독이 퍼지면서 이렇게 불이 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불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물게 했어요. 그리고 원래 사막에 사는 독사들은요, 독이 아주 맹렬해요. 한 번 공격했을 때 그 자기가 잡아먹을 동물이 죽어야 돼요. 한 번에. 그러려면 독이 아주 강해야 되겠죠? 독이 안 강하면 막 도망갈 거 아니야. 막 뛰어가고. 근데 독사들이 한 번 물잖아요? 그러면 몇 걸음 못 가고 멈춰요. 그 정도로 독이 셉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가 전체 도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40초 돈다 그랬잖아요. 그 온몸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한테 달려갔어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자기가 원망한다는 사실 알아요. 그리고 범죄한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했어요. 모세가 기도해 줬을까요? 안 기도해 줬을까요? 기도해 줬어요. 목사님 같았으면 했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봤어요. 서현유 가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해 줄까? 기도해 줄 것 같아요? 안 기도해 줄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응답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뱀을 만들어. 불뱀이라는 것은 이렇게 뱀을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놋뱀이에요. 놋을 녹여서 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장대 위에 매달아. 그거 물린 사람들은 그걸 보면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불뱀을 줬더니 불뱀 물린 것에 대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하나님 응답이 뭐예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매달아 그걸 보면 살겠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여러분 뱀한테 독사한테 물렸는데 무슨 막대기에 달린 놋뱀 보면 그걸 낫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낫는다면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보기만 해도 낫게 한다면 그 사람 대단한 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준비해 놓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원망했어요. 원망을 하던 사람인데 원망을 또 했어. 모세가 세운 놋뱀이 설마 나를 구원한다고? 아우 사람들 그렇게 해서 살라 그래. 난 절대로 안 쳐다봐. 안 쳐다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이 안 된다고 믿는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 다 죽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혜롭죠? 여러분 사람들 지혜롭지 않아요? 똑똑하지 않아요? 여러분 막 AI 있으니까 막 다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틀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우둔함이 훨씬 더 지혜로워요. 그리고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은 살았고 그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어벤져 엔드게임에 보면 타노스의 핑거 스냅 알죠? 이것에 온 우주의 생명이 절반이 사라져요. 알죠? 몰라요? 그런데 타노스가 엔드게임에서 타노스가 악당인데 먼 미래에 우주의 생명이 절반이 사라져도
불만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아요. 특히 어벤져들이 불만이 많아. 그래서 타노스가 어떤 마음을 먹냐면 그러면 내가 전 우주를 다 없애버리겠다. 그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정말 목사님 좀 살짝 놀랐는데 기독교적인 냄새가 막 풀풀 나요. 그리고 세워지는 새로운 생명체는 감사가 넘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놀랍지 않아요? 목사님 살짝 다른 영화는 참 우스웠는데 그 부분은 살짝 이해가 됐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세요? 무슨 말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마음을 읽으면 되는데 아깝다. 따라 읽습니다. 시작. 원망은 하나님도 싫어하지만 악함도 싫어한다. 야, 타노스도 싫어해요 그런 거.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짜증내면 잘 참아요? 누군가에는 쉽게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노뱀을 쳐다보지 않았고 죽었던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 다 망했어요. 그럼 다 망하고 다 죽었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 원인이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불만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를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매우 분노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진리를 막아서면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장 18절에 나타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진리로 향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예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들 다 봤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불의하다 생각하면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애써 외면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면한다. 외면한다는 건 뭐냐면 모른 척한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를 외면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목사님 진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어요. 뭐냐면 만약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위해서 탐구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진리를 파고들어야 돼요.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다.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 그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동으로 갈 수 있어요. 아니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심지어 미리 감사할 수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예배 분위기가 안 좋아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지. 떠들고 애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설교 잘 못 알아듣겠어요. 찬양이 다른 교회들보다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에 이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바로 우리가 오늘 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결론이 조금 길긴 한데 그래도 제가 다 말씀 전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하면 안 돼요. 불의한 거 안 돼요. 진리를 막아서는 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누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옆에서 자꾸 나한테 막 말 걸고 그러지 그 말 거는 사람 신경 써 있으면 안 돼요.
같이 놀자고 막 하는 사람하고 같이 응대하면 안 돼요. 핸드폰 카톡 열리면 그거 보면서 쳐다보면서 웃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가 예배자로 있겠다,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진실로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그 감정을 억눌렀다 그래요. 와, 이거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이거를 그 감정을 억눌렀대. 그 사람이 누구냐면 무신론자의 길을 걸은 영국 낭만파 3대 시인 중 한 사람인 퍼시 B.C. 셸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792년도에 태어나서 1822년 30세의 짧은 생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그 셸리라는 이 여자분이 알프스산을 올라갔어요. 알프스산에 올라가면서 알프스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멋있거든요. 여러분, 큰 산은 정말 그 위대함이 있어요. 올라가면서 그 위에는 이렇게 빙하가 있고 그 절벽이 있고 폭포가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우면서 올라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왔대요. 그런데 이 셸리는 끝까지 눌렀고 정상 방명록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무신론자 셸리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이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사람 대단한 시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그녀가 19살 때 책을 썼는데 무신론의 필요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19살에.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책의 서두를 조금 읽었어요. 영어예요. 다 필요 없고 맨 밑에 The Liberty of Doing이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여자? 이분은 뭘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진리를 탐구하는 자는 자유롭게 해야지 무슨 종교에 억눌려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야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썼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거를 딱 읽었어요. 내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유의 행위 있잖아요. 자유의 행위. 그리고 그것이 진리에 대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객관성을 막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그녀가 19살 때 한 말이에요. 똑똑해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면, 진리를 가로막으면 이거 하나님께서 화내요 안 내요? 하나님 진노하신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 맨 마지막 단어 The Liberty of Doing이라는 표현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그렇다. 하나님은 인간이 누릴 자유를 위해 죄를 허용하셨어요. 심지어 사람이 죄를 짓는 것까지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죄를 져서라도 자유를 얻겠다 하면 그 자유를 얻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게 세상을 보고 자유롭게 보면서 그 자유 가운데 하나님이 깃들어 있다니까. 심지어 내가 자유를 말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사실을 놓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안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자유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목사님 알기로는 성경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진짜 그런 친구들을 축복해요. 은밀한 가운데 혼자서 하나님 말씀 보고 하는 친구들을 목사님 정말 축복해요. 여러분, 말씀 읽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배가 소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여러분의 문제를 알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통해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돼요.
내일부터 아가서 큐티 나가요. 큐티 책을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큐티 책을 보는 거고, 아닌 사람은 성경책 읽으면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진짜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예배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그러면 불의한 자로부터 멀어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언제 어느 순간 나도 불의한 사람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이 불의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망하고 말았어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사실에 대해 또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하나님의 의에 대해 불신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매우 분노하시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 귀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귀한 자리임을 기억하며 항상 예배하는 자로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를 피하고 옳다 여김을 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온 세상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나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박수.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예요.